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좋지 않습니다. 가령 이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가 좋은 음식으로 변화하여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것, 음식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과가 공기 중에 산화되어 부패하여 즉 변질되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초파리가 생긴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생하며 매맞으며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내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솟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데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과 같이 오늘 제목 그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이 유대교에서 행했던 이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구원받은 그들이 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하면서 이상히 여겼다고 7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인사말을 짧게 언급하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됨을 듣고 이 짧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본론부터 들어가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 이 단어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인가 이 잘못된 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없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어를 계속 쓰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길가에 가다가 찻길로 이렇게 가면 누구누구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하고 급하고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율법적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니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면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데 거기에 율법적인 어떤 요소, 그것을 필요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 내가 알려준 복음 아니야, 그것 따르면 안 돼,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말을 하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시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심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혼란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10절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정한 율법을 행한다고 고생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것은 정말 아니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어라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사랑하지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형제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이 형제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은 다른 복음의 길이니까 그 길을 따르지 말고 그 길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 품위 있게, 이게 사도면은 품위 있게 좀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익하기 때문에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 저주를 받는 길이고 망하게 되는 길이고 너희 영혼에 무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를 위해 또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이제는 자기는 다른 복음을 따라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5절과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이런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 시작부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봉사하고 일을 했다면 너희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감사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온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입니다. 이상한 교회 되지 맙시다. 이상한 성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지 변질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상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을 따라 살다가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도가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속령만이 가득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도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고 변질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이 변질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만이 사랑과 교회를 살립니다. 아무쪼록 복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고 변질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